여러분,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 결단, 내 생각, 내 비전, 내 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할 때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에 대하여도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십니까? 여러분,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 4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 4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졌는지 지금 인사말을 하자마자 그는 바로 이야기하는 게 3절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사말을 다 제껴두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은 당해요. 여러분,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의 믿음의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고난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금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금욕적인 태도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만은 그 고난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고난을 당할수록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고난이 없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번영신학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축복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저 만사형통하는 것, 모든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축복받기만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오해고 잘못된 고난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미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고난을 찬양하거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 전서 3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고난이 있고 여러분 소극적인 고난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만은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소극적인 의미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굉장히 심한 안지를 가지고 있다, 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극적인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우리가 소극적 의미의 고난보다는 적극적 의미의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또한 이야기하기를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7절까지 짧은 말씀 가운데 10번씩이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것보다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제 우리가 신년 집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집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비바람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와도 자녀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새끈새끈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는 환란이 요동을 쳐도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얼마나 힘드니? 2015년에 얼마나 힘들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내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면 여러분,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받는 고난보다 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위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말들이 그 전하는 사람이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전혀 와닿지 않아요. 왜? 네가 한번 당해보지. 너도 한번 당해보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집사님, 나는 집사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어요 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는 위로가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내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들, 내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때 왜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3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을 좀 35절을 띄워주세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곤고나, 여러분 곤고는 무엇입니까? 곤고라는 것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의 고통, 가난, 재난 이런 것들이 곤고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박해, 누군가 외부로부터 내 신체적인 아픔을 주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기근, 굶주림입니다. 적신이라는 그 여러분 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nake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발가벗은 몸이에요. 붉은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겉옷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옷마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서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와 같은 그저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잖아요.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고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굶주림이 있어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능히 그것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쩔 수 없어 참고 어쩔 수 없이 견디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가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위로할 자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도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교역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교역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외로운 길이에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무너져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환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마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지금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마저 끊어졌던 바울,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 일거수일투족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는 이 한마디로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육체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 몰려옵니다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도 될 것 같으면, 저 지경이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말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6편은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가 된 거예요. 적군의 수중에 들어간 거예요. 적군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적군에게 잡혀서 내 생명의 경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미래가 보장이 없어요. 적군에게 체포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적군에 사로잡혀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들이잖아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의 신분이에요.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지난 2015년에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내 인생은 나는 너무 힘들다. 왜 나는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그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지키신 것처럼 현재에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미래에도 나를 지키실 위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통로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2016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우리 주부에 아직 바꾸지를 못했어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